의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우리들이 예측할 수 없는 뜻밖의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도 어렵고 성도들은 그 가운데에서 혼돈과 방황 속에서 고통을 겪을 수 있다라는 일들, 이것이 오늘처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종교에 대한 관용이 점점 커져가는 시대에 역설적으로 유일실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핍박과 박해로 임할 수 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교회가 교회 이름을 달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긴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배교의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성도들의 삶에도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오는데 우리는 이 위기의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의 답은 이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시대, 오늘 우리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각 사람 개인으로 두고 볼 때에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린다, 근신한다 하는 말은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우리말로 대충 어쨌든 말이 되도록 번역은 해 놓았는데 그 의미는 전달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는 비슷한 말의 반복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다 똑같은 말들이죠. 이거를 어떻게 구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한다는 말도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뜻밖의 일을 통해 혼란에 빠져서 바르게 생각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일의 전후 관계를 바르게 살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바르게 판단하라 하는 권면의 말씀이었고, 근신하여라고 하는 말은 한자 그대로 조심한다는 말이 아니라 삼가하여 조심스럽게 행한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큰 위기 속에서 그의 정신과 몸이 어찌할 바를 모르며 마비가 되었을 때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내라 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의 전후관계를 살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 이것이 위기의 때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아울러서 위기의 때에 그 위기 앞에 넋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담력을 가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거는 교회적으로도 찾아올 수 있는 것이며 개인적으로도 찾아올 수 있는 일인데 어느 때든 결론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역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결코 만만한 시대가 아니며 그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은 성도들이 직면하게 되는 역사적 현실이 결코 성도들에게 호의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정신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믿음의 담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기가 쉬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잠들어 있어서 지금 깨어 역사해야 될 때에 잠이 들어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심정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잠들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평소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마음이 민망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셨으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잠들어 있는 증거입니다. 이들의 영혼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들려와도 이것을 바르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에 무엇이 닥쳐올지 그들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잠자는 자는 어떤 상태냐 하면 그냥 잠에 든 상태가 아니라 죽은 것과 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오늘 우리는 이 사도들의 권면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도들은 늘 성도들이 직면할 역사적 현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된 것을 보지 않느냐. 늘 이 때를 분별하라고 가르치셨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성도들에게 때를 분별하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때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늘 자세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이러한 일들, 이러한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 세상의 변화와 교회를 향해 닥쳐오는 많은 도전들에 대하여 분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말입니다. 그냥 이거는 시간을 아껴 쓰라는 말인가? 그죠? 시간을 아껴 쓰라는 말. 세월을 아껴라. 이 말은 시간을 아껴 써라. 이런 의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동일하게 24시간이 주어졌으나 시간을 아껴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 소년이요, 학문을 닦는데 일천강은 불가경이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소년이로 학난성하니 일천강은 불가경이라. 학문을 성취하는 거 아주 힘든데 초놈이라도 아껴서, 즉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아껴서 그 시간을 공부하는 데 사용하라.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언뜻 보게 되면 이렇게 시간을 아껴서 아주 부지런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 위에는 자그마한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2라고 하는 숫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요 성경 밑에 요 말을
어떻게 번역하는지 그 각주를 달아놓은 거예요. 여기 성경 밑에 보면은 이 해가지고 헬, 기회를 사라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자, 성경책을 봤는데 내 성경책에는 그게 있다. 내 성경책에는 있다. 자, 그 다음에 내 성경책에는 없다. 예, 없는 분도 있습니다. 예, 없는 분도 있어요. 근데 될 수 있으면은 있는 걸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없는 거는 사실은 사설 성경인데 이 본문에 이 스터디 바이블 형식으로 해설을 집어넣으면서 이런 부분을 편집해서 빼버린 건데 사실은 이 부분은 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말로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기회를 사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조금 더 직역은 기회를 사라 하는 말인데 이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이 도대체 수수께끼 같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여기 아낀다고 하는 말은 이 말의 원래 뜻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원하다라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산다, 물건을 사는 것처럼 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 기회를 사라 이렇게 사라라고 번역한 이유는 이 두 번째 의미를 가지고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의미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기회를 구원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원하라 아니면 사라 둘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우리말 번역 성경, 이 성경 번역자들은 두 개도 다 아니고 그냥 아끼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 거기서 연상되는 무엇인가를 번역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끼라 하고 보니까 시간을 아껴서 부지런히 살아라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정확한 번역일 수는 없어요. 우리말로는 조금 어색해도 원어를 가지고 그 의미를 직역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말 성경보다 의미를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역설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 세월을 아끼라 해서 이건 뭐냐면은 세월을 구원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 말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을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이 말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훨씬 더 생생한 의미를 전달하게 되는데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헛되이 흘러가는 좋은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냥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이 강물 위에서 우리의 인생이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떠내려가는 이 세월을 아까워할 줄 모르는 거죠. 이 세월에 대하여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의 인생이 떠내려가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 채 잠이 들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이야기죠. 굴굴 잠자고 있는 사이에 그의 인생은 어느덧 한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시냇물이 하루를 흘러가면 얼마큼이나 흘러갈까요? 여러분, 이 시냇물이 흘러가듯 우리의 인생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 세월을 그냥 잠들어 있다면 나중에 깨어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분이 연세가 많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분이 저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젊은 시절에 예수님 믿으라는 그 전도를 받아들여서 예수님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듣지도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았는데 이제 다 늙어서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을 때 이때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지나간 세월이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지나간 세월이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그것이 세월이 그냥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세월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정신없이 흘러가고 잠들어 있는 사이에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하는 것. 잠이 깨고 보니까 자기의 인생은 이미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 세월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월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물에 빠져서 어프어프 지금 위급한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은 얼른 달려들어서 이 아이를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흘러가는 이 세월 속에서 그냥 낭비되고 있다면 헛되이 흘러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달려가서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월을 구원하라. 헛되이 지나가는 우리의 삶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세월이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어는 그냥 세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이 말은 기회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기회. 그래서 이 헬라어 번역의 기회를 살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회라고 번역되는 용어입니다. 즉 단순히 그냥 흘러가는 세월이 아니라 그 시간이 정말 기회라고 하는 좋은 찬스라는 거죠. 그냥 시간이 흘러가도 아까운데 찬스가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찬스가 지나가면 그러면 더 아프죠. 우리 인생에는 그래도 3번의 찬스는 있다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3번의 찬스 중에 하나만 잡으면 그러는데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세월의 찬스가 3개의 찬스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찬스가 왔다고 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 찬스를 잡는 것도 아닙니다. 늘 살피고 늘 준비되어 있는 사람, 깨어있고 각성된 사람, 이 사람이 이 찬스를 발견하는 거예요. 찬스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찬스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이 기회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은 찬스로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스로 듣지 않는데 이 찬스가 지금 떠내려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찬스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해야 되잖아요. 이걸 버려두고 떠내려가도록 방치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달려 들어가서 붙잡아 건져내겠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기회, 은혜의 기회,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일들을 지금 베푸시고자 원하시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잠들어서 떠내려 보내고 있기 때문에 얼른 깨어서 이것을 달려들어가 구원해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기회를 구원하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 구원하라 말 말고 사라 하는 말은 무엇일까? 기회를 사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번역자들이 제안을 했는데 기회를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어떤 희생과 값을 치르더라도 이 기회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라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쟁기에 뭐가 툭 하고 걸렸어요.
뭔가 하고 흙을 헤쳐봤더니 항아리가 나왔어요. 항아리 속에는 금은 보화가 들어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예, 전라도는 어디선가 이 마늘밭인가 어디다가 몇억 원 돈을 묻어놨던 일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 농부가 얼른 달려가서 자기 가진 건 모든 걸 팔아서 무엇을 샀다고요? 이 밭을 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예. 남는 돈이 있어가지고 이거 뭐 어디 쓸데없나 이래가지고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 진주장사가 있어 좋은 진주를 찾아 천하를 다녔는데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진주를 발견했다.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는 원리가 있습니다. 돈이 되면 사고 안 되면 말고, 그러면은 꼭 마음에 드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사고 싶다, 이것이 마음에 드는 것의 의미예요. 이 진주 장사가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랬어요.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 이 진주를 샀느니라. 자, 여기 지금 기회를 사라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가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가장 귀하고 소중하며 가장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잡기 위하여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이것을 사라 그 말입니다. 기회를 사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때를 받는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게 기회인 줄을 알지 못한다면 그냥 넘어가고 말 거예요.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요.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되고 나는 이제까지 살던 그대로 살겠노라 이러는 자세는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도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합니다. 지혜롭게.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리석은 자는 지금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사실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아니, 그것이 마음속에 와서 부딪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과거의 삶을 사랑하여 과거의 삶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권면하시고 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촉구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떠냐 이거죠.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과거의 삶을 사랑해요. 게으르던 우리의 모습, 이거 바꾸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기도 안 하던 모습, 이거 바꾸면은 천지개벽하는 줄 알아요.
미움으로 늘 괴로워하는 이 미움으로 늘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모습, 이 미움을 버리면은 안 되는 줄 알아요. 다투고 불화하는 이 상태를 해결하면 무슨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그게 나한테 불이익이 될 줄 알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삶을 살면 안 될 줄 알아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정도 생각을 못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뻔히 예상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은 압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될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한테 불리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일까요? 안 믿는 것일까요? 어리석음이란 무엇인가? 아는데도 안 바꾸는 거예요. 그냥 현재의 삶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해요. 이번 달에 제가 뉴스 하나를 봤는데, 지난 7월 3일 날 스펜서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기사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누가 내 치질을 옮겼을까라는 이 책을 쓴 사람이에요. 이 책이 벌써 한 20년 이상 전부터 베스트셀러로 굉장히 유명했던 책입니다. 아마 우리 여자 이 자리에도 이 책을 직장에서 읽어라 그래서 읽었고, 주변에서 읽어봐라 그래서 읽어본 사람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동영상도 만들어서 보여주고 온갖 곳으로 이 이야기가 다 알려졌는데, 웬만한 분들은 얘기하면 그거 다 아실 만한 내용입니다. 누가 내 치질을 옮겼을까? 이 책의 내용은 간단해요. 쥐 2마리가 미로처럼 얽혀있는 공간에서 살고 있는데, 그 한 곳에 치즈가 있어서 그 치즈를 먹고 살았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치즈를 먹으러 갔는데 치즈가 없어요. 깜짝 놀라서 길을 잘못 들었는가 확인해보고 했는데 길을 잘못 든 건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이 쥐들이 몇 날을 두고 왔다 갔다 해도 치즈는 안 생겨요. 그래서 둘이 의논을 했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더 이상 여기는 치즈가 없을 거야. 치즈가 있는 곳을 찾아가야 돼. 그랬더니 다른 친구는 아니야.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갔는데 여기 치즈가 또 여전히 과거처럼 생기면 그럼 우리 헛고생하는 거야. 이래서 둘이 헤어지는 거죠. 한 친구는 치즈를 찾아서 미로 속으로 가요. 한 친구는 치즈는 없지만 분명한 길, 자기가 늘 다니던 그 길을 다녀요. 한 친구는 치즈가 있는지 없는지 자기도 모르는 길을 향해서 갑니다. 결과는 어떠느냐 하면은, 익숙한 길을 늘 다니면서 그곳에 치즈가 생기기를, 과거처럼 여전히 그곳에 가면 치즈가 있기를 꿈꾸면서 다니던 쥐는 치즈를 발견 못해요. 그러나 모르는 길이고 막막한 길이지만 치즈를 찾아갔던 이 쥐는 치즈를 발견한다는 이야기죠.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치즈가 없어질 수 있다. 즉 우리가 당연히 알고 의지하던 삶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의 조짐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러나 주의하여 보지를 안 했던 거예요. 치즈가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쥐들이 우리가 치즈를 먹기 때문에 치즈가 점점 없어지는 건 당연하지, 이리 생각하고만 넘어간 거예요. 쉽게 판단한 거죠. 자기가 먹는 것보다 더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던 이 쥐들이 위기를 직면하게 되었는데, 이 위기 앞에서 한 쥐는 적극적으로 삶을 찾아갔고, 다른 한 쥐는 자기가 익숙하던 삶을 그대로 반복한 거예요. 자기가 익숙해하던 그 삶을 반복한 이 쥐는 결국 치즈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죠. 작년 연말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면서도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도는 지금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기회를 구원하라.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이 기회는 세월과 함께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세월이 너무나 아까워요. 이게 세월을 구원하고 기회를 구원하는 거예요. 기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회는 왔을 때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야 되는 거예요. 왔을 때 하는 겁니다.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로 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언제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은 기회로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문제는 너희 목마른 자들, 자기의 목마름을 깨닫는 거예요. 목말라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육체가 지금 얼마나 형편없는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로 주시는 것들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삶도 변하고 있어요. 시대도 변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의 감정조차도 조변석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속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 기회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월을 구원하며 기회를 사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17절에 있는데,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첫 번째 발자국 무엇일까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 주님의 뜻은 크게 보아서 원리로 말씀할 수 있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뜻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해서 내 삶의 목표로 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나에게 내 삶을 교정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이겠죠. 이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또 메시지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며 이런 과정들을 쭉 거치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 모든 뜻을 우리들이 세밀하게 다 알아야만
현재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신 뜻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이라고 하는 것 아는 만큼 지금 내가 내 삶에서 순종하는 길로 들어서야 돼요. 그래야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순종의 길로 들어서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가령 여러분 미움을 버리라 모르는 사람 없죠?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아는 거 아닙니다. 원망하지 말라 엄청난 뜻을 알아야만 아는 거 아닙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성경 공부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일은 아는 것을 선정하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먼 곳을 바라보고 큰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있는 거, 바로 내 속에 있는 거, 작은 거, 이걸 먼저 발견해야 돼요.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내 삶에 작은 것이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 모르는 분 있을까요? 하면 되는 겁니다. 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보다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내 속에 있어요. 기도하면은 안 되는 줄 아는 이러한 무엇인가가 내 속에 있어요. 사랑하면 안 되는 무엇인가가 내 속에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무엇인가가 내 속에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죄예요, 죄. 알고 보면은 내가 이 자그마한 하나님의 뜻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죄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주님,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들 속에는 자기를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이때 자기가 사랑하는 이 자기는 자기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아끼고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 될 자기가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의 뜻을 외면하게 만드는 내 속에 있는 이 자기를 내가 아끼고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근데 그걸 사랑해요. 그걸 아끼고 그거를 달래주고 그것을 얼래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는 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덧없이 이 세월의 강물에 떠내려 보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뜻을 이해하십시오. 큰 뜻을 세밀하게 다 아는 것은 물론 시간도 필요하고 공부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방법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가 알고 있는 뜻, 그 뜻에 먼저 순종하십시오. 이게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것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멀리 시간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내가 무엇을 다 한 다음에 할 거야. 우리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것도 하고 여기서 이렇게 준비를 갖추고 나면 그때부터 하겠습니다. 이러는 마음을 가져요. 저도 예전에 우리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그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나도 옛날에 교회를 다녔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돈을 많이 번 다음에 교회 가야지 결심을 단단히 했노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시면 되셨으니까 오시면 되겠네요. 우리 집도 몇 불에 잘 사는 집인데 뭐 얼마나 더 벌어야지 교회를 다니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오셔요. 지금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물가로 들어가서 떠내려가는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건져내 힘을 주시는 겁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 뜻을 아는 만큼. 아니, 여러분들은 이미 주의 뜻에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아끼지 않아도 되는 죄악에 물든 자기 자신을 아끼느라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뜻에 순종만 한다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자기를 희생하는 막 엄청난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자그마한 것 하나라도 주님 앞에 굴복시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시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들은 다 이 은혜를 받았어요. 믿습니까?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심으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들, 무슨 크게 헌신하겠다, 크게 무언가를 이룬 다음에 내가 뭘 하겠다, 그렇게 하면 그 세월만큼 떠내려갔을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순종하십시오. 그래야면 교회의 역사가 하나님의 경건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역사하셨던 것들, 이런 것들을 증언하고 우리 또한 이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고 주의 은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